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져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성전에서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 성전에서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 교회 오빠를 찾아보면 교회 장소 오빠 호칭,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오빠, 혹은 교회에 다닌 것 같은 이미지의 남성. 교회를 꼭 안 다녀도 교회 다닐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지요. 하얀 피부에 깔끔한 외모, 성실하고 예의 바른, 그리고 악기를 하나 다룰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목소리도 맑고 깔끔한 그 셔츠만 입을 것 같은 패션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잘생기고 친절하고 단정하고 착한 연상의 남성. 이게 이제 교회 오빠예요. 이 남성들에게는 질투를,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오빠든지 교회 누나든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두가 그건 아닙니다.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를 창시한 마르크스입니다. 간혹 목사의 아들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이 아니고요. 마르크스 혈통적으로 유대인 혈통인데 친가와 외가가 모두 랍비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한 유대교 집안입니다. 할아버지가 랍비고요. 아버지는 이제 그 변호사였는데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 변호사들이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개신교로 개종을 했고요. 마르크스 역시 루터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공산주의 선언을 통해서 종교는 억압받는 비종들의 한숨이고 영혼 없는 상황의 영혼이다. 그러면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가 이 사람을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죠? 진화론의 거장으로 알려진 영국의 찰스 다윈입니다. 다윈은 일찍이 성공해서 세례를 받았고요. 의사였던 그 아버지가 아들을 그 에딘버러 대학의 의대로 보내는데 이 아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다윈을 성공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과에 보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이 신학을 다 공부하고서도 목표보다는 그 지질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더 빠져들어요. 이제 결국은 그 지질학의 연구를 기반한 진화론을 발표하지요. 소련 스탈린은 정교의 사제가 되려고 이 다윈의 책을 읽고서 신학교를 나와서 무신론자 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 이 멋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니체입니다. 니체는요, 20여 명의 성직자를 배출한 그 4대째 경건한 루터교 목사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무신론자가 되었지요. 20세기 유명한 무신론자 안토니 플루는요,
이제 안토니오 플루는 리처드 도킨스라는 그 무신론자, 그 정신적인 스승이라 하는데, 안토니오 플루는 감리교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신돌교 신실한 그 그리스도인으로 학교를 다녔는데, 신앙의 회의에 빠지고 그만 무신론자가 되었죠. 왜냐면 말년에 신의 존재를 뭐 인정했다고 하긴 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은 잘 아실 겁니다. 김형직 집사, 강반석 권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손정도 목사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렇게 밝혔지만 공산주의자가 되어서 그를 핍박하고 배세한 김일성입니다. 이분도 뭐 어렸을 적에 신앙 안에서 자랐지만은 결국 공산주의자가 되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 이런 여러 사람들이 열거하면 이들은 믿음의 과정에서 신앙의 과정에서 그렇게 자랐지만은 그러나 결국 믿음에서 벗어나서 무신론자가 되고 교회를 핍박하는 공산주의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자라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기록자는 대조라는 그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두 사람을 대조합니다. 1장에서는 브닌나와 한나가 대조되고요. 2장에서는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 대조됩니다. 두 흐름 속에서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한나와 브닌나는 엘가나라는 그 남편으로 연결고리가 있고, 사무엘과 엘리의 자녀들은, 엘리의 아들들은 성막에서 자랐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자라난 성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조적으로 달라요. 사무엘에 대한 묘사는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자,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자로 그렇게 묘사되고, 한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세 아들과 두 딸을 얻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요,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라, 여호와께서 죽이시기로 뜻하신 자라. 결국 엘리 가문은 하나님 사람에 의해서 멸망이 선포됩니다. 성전에서 자랐지만, 말씀가운데 자랐지만은 이 사무엘과 엘리 아들들은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지요. 성막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과 엘리 아들들을 12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아들, 엘리 아들들에 대해서 12절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첫 번째는 행실이 나쁘다고 말하고 있어요. 개혁성경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히브리어는 벨리알이에요. 벨리알은 이방신의 이름이거나 아니면 무가치한, 쓸데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은 불량배라고 번역했고요. 현대어 성경은 쓸모없는 자식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악한 자, NIV, 리빙 바이블은 나쁜 녀석들이다. 그리고 RSV는 무가치한 것들이다. 대체적으로 다 부정적인 그런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1장에서도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엘리가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평가할 때 한나가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그 악한 여자가 벨리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한 여자로 착각하고 벨리알의 자녀라고, 벨리알의 딸이라고, 아주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자라고 그렇게 엘리는 생각했던 거지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엘리는 누가 진짜 벨리알의 그 무가치한 자식인지를 구분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착각하고 벨리알의 딸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벨리알의 자식은요, 한나가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행실이 나쁜 아주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자들이다. 그러면서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도 더 아이러니해요. 제사장의 아들인데, 그래서 이들도 제사장인데,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인데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적부터 성전에 잘하고 성막에 잘하고 그리고 늘 제사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식이나 정보를 몰랐다는 건 아니겠지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뭐 제사드리는 법을 몰랐다거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에는 지식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무시했다는 거죠. 여호와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도대체 이 책임 누가 져야 하는가? 우리가 그들의 호칭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장에서는 이름이 나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고 이들은 제사장이다 하고 1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는요 이름이 빠져요. 엘리의 아들들이라고만 나오고요. 그리고 13절에도 그들은 제사장이라고까지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요 무가치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그 아버지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그건 그 자식들이 엘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제사장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17절에서는요 제사장도 빠져요. 애들은 소년들, 이 소년들의 죄가 크면 그들이 여호와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이 경건하게 자라는 것도요 엘가나와 한나의 그 부모의 헌신이고요 경건한 믿음이고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불량하게 자라는 것도 그 제사장 엘리의 책임이 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성전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배당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잘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고작 1시간 예배당에 와서는 그 믿음이 온전히 유지할 수 없어요. 뭐 요즘 한국의 교육연실은 그나마 있는 그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 예배도 빼먹고 학원 보내기 분주한데 세상 교육을 열심히 시키지만 영적인 교육에는 관심이 없는데 그 믿음 안에 자란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교회 안에 온다고 그래도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도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 만나는 일에만 관심을 둔다면 결국 그 믿음에 자랄 수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엘리는요, 그 책임을 엄하게 집니다. 그 가문이 다 이제 망하는 것을 그 후에 볼 수 있어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서도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13절에서 16절은 그들이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제사를 멸시한 행동을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관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랬고, 그냥 거의 대부분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뭡니까?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살릴 때에 제사장 사환이 제사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걸 냄비나 솥이나 그 가마에 찔러 넣어서 걸려 나오는 건 제사 자기 거예요. 원래 그 희생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에 그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부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찔러 넣어서 아무거나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의 몫은
그 부위로 율법에 레위기 7장과 신명기 18장에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제사 드리는 자가 그 몫을 제사장에게 당연히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나스는 그걸 무시하고 갈고리에 걸리는 건 뭐든지 다 가져갔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목까지도 빼앗아가는 강도 같은 짓이었어요. 또 다른 케이스는 15절 말씀에 더 악한 자예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입니다. 이 기름은 전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태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사환이 와서 그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고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도 전에 그걸 강탈해가는 강도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드리는 사람이 그래요. 아니야, 이건 먼저 반드시 기름은 여호와께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가라. 예배는 드려야,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나머지 너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가져가도 된다. 그까지 이야기하지만 이 홈리와 비나스는 아니다. 지금 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아 갈 거라. 강도예요. 도둑놈이에요. 제사를 직례하는 제사장이라는 명칭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는 강도요, 그 재물을 탐내는 폭군이었습니다. 제사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고 방법에 불과했어요. 그러니 17절에서 이 소년들의 죄라고, 제사장이라고 인정도 안 해요. 이 소년, 이 사람들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 신분상 제사장일 수는 있지만 사실상은 도둑놈이에요.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세상에 악한 사람보다 더 나쁘고 더 악한 자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은 뭡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제사를 대놓고 멸시한 자들이에요. 제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도구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멸시한 거예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수단을 아예 막아버린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사를 멸시하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면 되는데 그 용서함을 받는 자체를 막아버렸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이게 이들의 죄고 이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제사장 엘리의 죄가 크다겠는데요. 그럼 사무엘의 가정은 어떠했을까? 자, 이제 대조적으로 사무엘의 가정을 18절에서 21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조금 전에 말씀 기억하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똑같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멸시했고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있지만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인가 아니면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인가? 사무엘은 비록 어렸을 때에 어렸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자였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리분별이 가능한 장성한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멸시한 소년들, 어린애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어렸을 때에 소년, 어린이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 조력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의 여호와를 섬긴 조력자로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라는 그 의미는 원래 그 히브리어 의미는 여호와 함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19절에서 21절 말씀에는 한나의 묘사인데 그가 이제 불임의 여인이 아니라 많은 자녀를 낳은 그런 이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엘리의 그 가정에 대한, 아들들에 대한 이제 엘리의 책망이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엘리의 책망과 그들의 반응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22절 말씀, 엘리가 이제 늙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온 이스라엘에 향한 모든 일은 앞서 설명한 거예요. 뭐 재물 자기 마음대로 빼앗아가고 아니면 제사도 드리기 전에 탈취해가는 이 모든 일들과 이것뿐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이러한 죄가 있는데 이제 새로운 거죠.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을 겁탈한 겁니다. 회막문에서 성전에서 여호와의 제사를 수종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는데 헌신되고 구별되고 봉사하는 자들이지요. 그런데 이들을 겁탈한 거예요. 제사장들의 그 성적인 타락이지요. 제사장의 탐욕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갈취하는 폭력에 그치지 않고 자기들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절제할 줄 모르는 이성 없는 동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헌신하는 그 조력자들을 겁탈하는 이러한 저지를 수 있는가? 그래서 엘리가 책망하지요.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약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듣는다. 여기 듣는다는 것은 분사령이 계속 듣고 있다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지속적으로 지금 엘리는 그 소문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의 모든 악행을 이 백성들에게 다 듣고 있다고 말하면서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는요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엄히 징계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결정사유가 있으니 엄히 징계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데 엘리는 그래야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의 악행이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있다고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가 되어야 될 제사장이 오히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듣지 않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의 회개도 막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간 제사를 멸시하고 나아가지 않았으니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엘리의 책망을 다루며 다시 사무엘을 대조로 등장시킵니다. 26절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엘리 아들들과 사무엘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영적인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합니다. 영적 리더인 제사장 엘리도 그의 아들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백성의 죄를 중보하는 게 아니라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고 걸림돌이 되는 그런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자라고 성전에서 봉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강도들이었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칼을 든 강도들이었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의 타락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들의 이 타락은 심각한 수준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만민이 들어가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예배당은 어떠합니까? 강단의 오염과 성직자들의 탐욕과 그리고 성적인 범죄들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그러나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뿐 아니라 우리 안에 성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와 영광을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 성직자들이 어떻고 뭐 아무리 그런들 그건 내 힘으로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내 안의 성전은 어떠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만한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책망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여호와 영광 거할 만하지 못한 취약된 수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뿐이지 우리 자체가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난하면서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시대를 탓할 거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들이 성적인 타락을 저지르고 탐욕과 욕심 가운데 빠졌다고 그렇게 비난할 것만은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엘리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렇게 타락했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교훈을 받고 자란 사무엘은 달랐어요. 엘리에게서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되지 않고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였고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자였고요. 여호와 사람들의 은총을 받는 자였습니다. 성례하는 사람은 예배당의 사람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죠. 예배에 수용되는 자, 바른 예배의 사람, 여호와 앞에서 고람되어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은총과 귀중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자라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영적 암흑기이지만 그 타락한 엘리의 가르침을 받고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무엘 같은 그런 성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죠.